잠언 4장 1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까지 우리 다같이 찾으셔서 다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지라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또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장에도 보면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그들 우리에게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3장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의 법과 지킬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4장에 들어서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7번이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번 계속한 것이나 오늘 이 잠언에서 이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이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죄와 타협하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서 죄를 짓지 말고 이 경건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 성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구약에도 이와 같이 계시록과 같이 잠언서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은 또 계시록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지혜는 천사를 말하고 이 명철은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 또 성경에는 보면 아들의 영이라 또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돕도록 보낸 천사를 말하고, 이 명철의 영은 그리스도를 아들의 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의 지도를 받아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영입니다. 그것을 구약적으로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신약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만나느냐? 그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다. 지금 이와 같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이 구약적으로는 뭡니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볼 수 있다는, 영체로만 만날 수 있다는, 영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육체가 존재하듯이 영적으로 우리와 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가 보는 듯이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오시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면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듯이, 마치 앞에 사람이 있어서 음성을 듣듯이 주고받듯이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와 함께 우리가 음성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 즉 무시해서, 특별히 목사들이 무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 듣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듣는 사람은 100명에 10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고 안 듣는 사람이 9,999명 쯤 돼요. 그러니 그것이 더 덕세가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모든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100% 다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못 듣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이 비정상,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듣는 것이 비정상이다, 듣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봉사로 살아가지 않고 귀머거리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귀머거리라도 할 수만 있으면 들으려고 하고 봉사라도 할 수만 있으면 수술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할 수만 있으면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도 못 들으니 나도 못 들으니 다 못 듣는 것이 정상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에 덩어리로 태어나거나 봉사로 태어난 사람은 못 보는 수 있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에 말하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는 사람은 말하고 듣게 되어야 되지.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늘에 가는 택함을 못 받은 백성이 있어요. 그 백성은 태어날 때에 벙어리가 되고 태어날 때에 봉사가 된 것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도 그 사람은 예수 못 믿어. 성령은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태어날 때에 하늘나라 가기로 약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아까 서두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의 이 태어날 모든 과정들을 우리 영혼은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읽고 쓰고 일어나고 모든 태어나는 과정들을 자신의 영혼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영혼은 아주 우리 육신의 모든 오는 과정과 가는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정확하게 구원할 것인지 알 것인지를 명확하게 벌써만 정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함이 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영원한 날에 온다고 지적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는 사람은 음성을 아무리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봉사고 귀머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 음성을 못 듣지 않습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못 듣는 사람은 왜 못 듣느냐?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령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사람은 도시락이 몇 개 사는지 도시락 3개 사는 사람,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 알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밥 먹으면 와서 보면 한두 시간 하면 또 저도 시간 까먹어. 수화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신대 또 하나 먹어. 그럼 언제 먹느냐? 하나는 10시 돼서 저녁으로 또 먹어.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해요. 때로는 12시까지 공부하고.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놈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시건 쳐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와서 다른 사람 까먹는데 또 뭐 얻어먹고 일하다가 12시에 밥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이따가 저녁에 그냥 한 6시 되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럼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든 일을 해야 돼요. 그때에 일찍이 깨닫고 죽어나서 하나 도시락책에다가 열심히 죽었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 노후에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네? 편한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기틀을 맡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가르쳐주면 도시락 사들고 와서 하나님 열심히 공부를 하듯이, 예? 도시락 사들고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학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선생의 말을 잘 들어서 앞으로 네가 편한 생활을 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려면은 열심히 공부해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도시락 시간까지 하고 밤 10시까지 열심히 컴퓨터에 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그 말을 개무시하고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일평생 험한 일, 힘든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힘쓰고 외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지혜와 청명의 이 명철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주면 열심히 따라하고 열심히 도시락 싸워서 열심히 하듯이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열심히 공부할 때 다 같이 공부했으면 다 같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등록금 내면서 공부해도 열심히 한 사람은 잘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려서 영원히 천국 보기로 약속을 해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데도 안 찾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안 찾아서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이 머리가 일찍 돌아갔으면 열심히 도시락실에 가서 커피 드리게 공부해 가서 성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머리가 안 돌아간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예?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이 이렇게 그 지혜가 금은보다도 낫고 굉장히 부귀보다도 낫고 나중에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된다고 말해도 그 말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차이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못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부모의 말을 명심하고 그 선생의 말을 명심한 사람은 다 성공하고 편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의 말을, 이 성경의 말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 선생의 말과 부모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으면 60년의 고생이고 100년의 고생이지만 지금 제 말이나 이 성경을 무시하면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때 공부하지 않고 부모 말을 안 들었던 것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말과 이 성경의 말을 무시하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당한 고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7번이나 부탁을 하고 여기에 또 1장에 이야기하고 2장에 이야기하고 3장에 이 지혜와 명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4장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받으라고 부탁합니다. 부탁. 1절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여기 보면 아들들아, 이 말은 아비라 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아비라 말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애비란 말은 사단마귀 새끼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성경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것, 또는 이 솔로몬이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잘 들으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경에서 지금 말할 때 이 솔로몬이 자신을 말할 때에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말, 즉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너희는 얻으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가 힘쓰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이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너희는 얻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던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사가 가르치듯이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가르쳤는데 그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게 교훈을 반드시 말하는데 너희들은 명철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그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하라. 주의가 뭐냐, 이제 사람들 보통 가서 앞으로 주먹 이랬는데 특별히 군대가 막 그 말처럼 앞으로 주먹 주먹이란 말은 내 이 눈동자 이걸 얼굴을 뚫어보듯이 세상 말로 뚫어보듯이 바로 똑바로 봐라 그 말.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나를 계속 똑바로 보세요. 어떤 목사님 보면 집 부흥회 가면 좋은 사람이 참 많아. 그러니까 똑바로 보세요.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 명철에 주목하라 말이야. 똑바로 그 주목해라. 관심을 가져라. 알겠죠?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명철을 얻으러 가니까 그냥 대충 해가는 안 되게. 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도시락을 세개씩 사가지고 막 공부에 집중하니까 잘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고 학교 공부하다 가면 일찍 또 집에 와버리고 그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절대 못하는 거지. 집중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 말이야. 노력하는 사람이 잘하더라고 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명철을 얻으려고 하면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에 돈이나 명예나 세상 지식을 얻으려고 도시락 사들고 학교 가고 도시락 사들고 학원 가서 그리고 학원 가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배우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더 좋고 엄보다도 더 좋고 부와 귀보다도 더 좋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데 도시락 사들고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도시락 사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돈 번다 하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교회도 말입니다. 돈 버는 강의한다 하면요 내가 대구에도 한번 가봤어. 옛날에 독고증 앞에 돈 버는 사람하고 강의한다 걔가 한 가보니까 사람이 막 바글바글거려. 대구는 또 사람이 적게 오는 편이래. 서울 가서 강의하면 사람이 강의할 때마다 수천 명씩 온다는 거예요. 돈 버는 강의하는데 교회에서 돈 버는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돈보다도 더 좋고 부와 기보다 더 좋고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된다는데, 예? 아무도 도시락 사들고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어. 도로 이거 뭐 제가 밥 해줘야 돼. 예? 밥 해놓고 기다려야 돼. 밥 해놓고 기다려. 예? 월요일날 오시면 어제는 수박도 있고 복숭아도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고, 예? 가지도 얻어가고 오이도 얻어가고 밥도 막 시큼 먹고 가요. 공짜로. 그래도 안 와. 우찌된 심판이죠. 예? 지옥 가려고 환장을 했는지 천국 가려고 막 환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와. 도시락 사들고 오고 돈 들어가도 이게 세상 그걸 얻으려고 이렇게 자식들을 사고 보내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귀보다도 더 귀한 이 복을 준다는 것도 아무도 안 와.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알겠지? 이 절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선한 도리를 자기 가르치는 데마다 명철을 얻기를 그렇게 교훈을 했고 솔로몬이 또 자기 이 자식들에게 뭡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가르쳐 선한 도리를 말하는 선한 길로 가는 길 그 말. 영원한 생명길로 가는 길. 그래서 내 이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 모든 자식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다윗이 가르쳤던 이 선한 법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이 도에서 떠나지 말라. 알겠죠? 또 다른 말로는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교회를 떠나지 말라. 알겠죠? 성령교회 떠나면 여러분 이 복 가르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다. 삼 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이제 나도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나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더니 내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이 지혜와 명철의 귀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자신이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내한테도 그렇게 된다고 가르쳐줘서 나도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 너희들도 내 가르침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주의하면서 열심히 찾고 또 찾으라. 된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나 혼자 낳았는데 다윗의 아들 이 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아들은 여러 부인이 많아.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부인도 많아.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제 이 사울 딸은 이제 다윗을 비방해가지고 아들을 하나도 안 줬어. 그런데 그 외의 부인은 전부 다 아들 하나만 낳았어. 알겠어요? 아들 하나만. 딸 하나 더 낳은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딸이지. 아들은 무조건 한 부인에 하나만 낳았어. 알겠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이 낳았는데 솔로몬의 어머니는 솔로몬을 낳았는데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을 낳았다. 몸이 약한 사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솔로몬은 몸이 아주 약한데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한 게 이 사람한테는 복이라. 몸이 실한 놈은 나가가지고 왕자니까 뭐 산에 가서 사냥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별난 짓을 다 해. 에? 그러다가 저 아버지 역적짓도 하고 저 아버지 죽이기도 하락하고 뭐 별난 놈들이 다 나타났어. 왜?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생겨가지고. 근데 이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해. 날 닮았는지 비실비실해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내 집안에서 빌빌 도는 거라.
우리 집안에서 비밀 떠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내 앞에 이제 발목에 걸치니까 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날 음성이 들리는 거라. 너는 저 솔로몬에게 네 왕위를 맡겨라. 알겠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맡기고 솔로몬에게 네가 그렇게 준비했던 그 성전도 저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 솔로몬이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자기 아들이 한 번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저 솔로몬은 세금을 많이 맡겼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세금을 얼마나 맡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허리는 새끼손가락만 하고 내 손가락은 팔뚝만 하다. 그러면서 내가 세금을 더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보면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몸이 약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몸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 솔로몬이 말입니다. 집안에서 내 자기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거라. 응? 너는 지혜를 얻으라. 너는 명철을 받으라. 간절한 경철을 받기로 막 집중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야. 응? 마치 도시락 세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수업을 열심히 잘했더니 그 음성을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다윗이 자기 나라를 통일하고 온 세계를 통일하고 온 세계의 무역이 오직 에루살렘으로 향했다. 모든 세계 모든 문명이 에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시대에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왕이 되어버렸다. 알겠어요? 병 들어가지고 희발이가 없는 이 아들인데, 예?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어디 못 가니까 다른 왕자들이 힘이 나가지고 온 천지다고 왕자 교육받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너무 유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주는 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자랐다고 말입니다. 그 훈련을 받았는데 결국 왕위를 이어받고 결국 지혜와 명철의 음성을 듣고 큰 부와 길을 전부 다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이 땅에서 보잘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해서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너는 지혜를 받으라. 너는 명철을 받으라. 너는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지혜와 명철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음성을 들었더니 대박 터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많은 부와 귀가 전부 다 솔로몬에게 넘어오고 자기 자식들의 그렇게 다윗의 자식들이 많은데 그렇게 잘생긴 자식들을 다 물리치고 그 연약한 새끼손가락 같은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를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위약해도 재산보람성에는 인간구심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받으면 왕이 된다. 네?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꼴찌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유약한 사람은 절대로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왕으로 삼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자식들은 다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지혜와 명철을 받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했어. 그러니까 욕심을 내도 왕이 못돼. 유약한 솔로몬과 이 솔로몬은 온
하나님께 시킨 대로 지혜와 명철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를 품고 있었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솔로몬의 보석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보석.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진시황도 뭐고 어떤 왕도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를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어, 앞으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지혜와 명철의 영을 마음에 모셨더니 그가 그를 높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구절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줬던 그 멸류관, 다윗에게 줬던 그 멸류관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장면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의 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주력하라. 명철과 지혜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대성하는 거고, 지혜와 명철을 못 얻으면 쪽박차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재산이 많더라도,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르고 뽑아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 하니까 수수한 청년 하나를 붙잡아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것이 사울왕입니다. 지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그의 자식이 천만 16명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자식들을 장군으로 세우고 나라가 전부 다 지한테 넘어왔지만 이 지혜와 명철을 무시했다가 산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아들 셋하고 함께 다 죽었어. 그리고 뒤에 2년 뒤에 왕이 또 하나 죽었어. 아들 왕 했다가 또 하나 죽고,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첩의 아들까지도 7명을 하나님이 먹되게 다 나무에 뽑아가 죽였어. 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무시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여기에 그 말 있잖아.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무시했으니까 지혜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셋이 장군이 되어서 같이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과 많도다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셔도 지혜를 무시하면, 명철을 모시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강 못 갑니다. 알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여기서 하는 말이죠. 지혜를 얻어야 돼. 교회는 왜 다니느냐? 예수 믿고 지혜를 얻으려고, 명철을 얻으려고.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지혜와 명철을 안 줘. 절대로 성령 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가?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집중해가지고 이 지혜와 명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완성하는 거예요. 학교 간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금 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록금 낸다고 똑같은 등록금 내고도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국립대학 가는 저 깜빵 가는 사람도 많아요.
똑같은 돈 내고 공부했는데, 예? 똑같아요. 교회 나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해도요. 예? 지혜와 명철을 안 받아들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허송세월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힘써야 돼요. 예? 주력해야 돼요. 예?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참 지혜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시편 40편 16절처럼 17절처럼 여호와는 이 자리에서 하면서 늘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님을 늘 불러야 돼. 그리고 지혜를 늘 불러야 돼. 함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내 심령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여, 명철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하소서. 늘 그렇게 부르고 그를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를 높여라, 그를 높여라. 지혜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그걸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늘나라 이야기 가르쳐주고, 자신의 삶에서 성공할 이야기 다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응? 그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애들 야국강식인데, 예? 약한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손가락, 새끼손가락 같은 사람을 왕 삼아가지고 어떻게 그 세계를 제패하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사람은 많이 배우고 튼튼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요,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 무슨 대학교 나왔느냐, 이제 무슨 유치원 나왔느냐, 저 아버지가 장로냐 목사냐, 자꾸 전부 이런 거 따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걸 자꾸 따져. 얼마나 그 사람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경외하느냐, 이 지혜와 명철행을 받아서 음성을 듣느냐를 따져야 교회가 안 망할 끼인데, 또 세상과 같이 돈돈하고 많이 배운 사람 찾아가 하니까 교회가 다 망해가지고 나라가 이 공산당한테 접수가 된 거예요. 교회도 공산당이 접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 네? 교회가 뭐 공산당이 빨갱이가 안 들어왔으면 빨갱이 정부가 됐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도 벌써 난리가 났지. 예? 같은 빨간색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예? 여러분들은 지금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신 도와주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와달라든지 예수님 도와달라든지 지혜와 명철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예? 지혜와 명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여호와를 알고 잘 섬겼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꼭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계신 그 아름다운 보좌에 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